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베를레 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혹시 부모님의 가게나 혹은 직장에 가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준 경험이 있나요? 한 번도 없죠. 아주 없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은 야채 가게를 하세요. 야채 가게를 하셔서 제가 종종 도와드려요. 종종 도와드리는데 주로 이제 종종 먹어요. 먹기만 하는 거 없긴 한데 종종 이렇게 물건을 옮기는 일을 도와드리곤 해요. 너무 안 좋은 일 한다. 아니, 처음에는 그게 이제 너무 무겁고 힘들어가지고 허리가 아프더라고. 몇 번 옮겨다 영참에 이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 힘을 쓰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일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잘 못하는 편이었던 거죠. 도와는 드리지만 잘 못하는 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일을 돕기는커녕 이렇게 망치는 것이죠.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땅바닥에다가 다 떨어뜨렸어요? 다행히 그러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부모님이 저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못해도 어떻게든 그 도와주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아니 대견하고 기쁜 마음이 들 것이죠. 이제 벌써 커서 내 일을 도와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자기 스스로 봐도 참 많이 부족한 일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또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성경에도 여러분과 같은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누구? 오늘 읽었던 그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 계속해서 보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우리 저저번 시간 계속해서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꺼내오면은 그 스룹바벨 까먹었지만 스룹바벨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첫 번째로 돌아와서 뭐를 다시 건축했다고 그러죠?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에스라와 또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다시 돌이켰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그랬죠. 이번에 마지막 이제 3차로 세 번째로 또 오는데 그 세 번째로 오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와 그 남유다 백성들이 또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여전히 그 바사 나라 들어봤죠? 계속해서 바사 나라에 이 유다 백성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남아 있는 백성들이 또 마지막 3차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고향으로. 이때 돌아온 인물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바로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술관원이요. 술관원. 술관원이 뭐냐면요. 술을 지키는 거? 그치. 술을 담당하는 관리였는데 진짜 높지 않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왜 높았을까? 왜 높은 사람일까요? 네, 왕의 수를 관리한 사람. 왜 왕의 수를 관리한다고 아주 높은 사람일까요? 술에는 독탈이 안 돼. 그치. 수레가 독을 탈 수 있으니까 그 왕의 안전, 왕의 목숨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니까 아주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의 그 사촌 하나님 아니고 하나니라는 느헤미야 사촌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그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소식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러던 그 예루살렘의 소식이 어땠을까? 어땠냐면요,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렸고,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싹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성문도 불탄 채로 여전히 이렇게 불탄 채로 남아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도 어렵게 살고 있다고 이 하나니가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슬퍼했겠죠.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여러 날 금식,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단순히 백성들이 불쌍해서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왜 슬퍼했냐면요, 바로 뭐가 무너져 있기 때문인 거죠. 예루살렘 성이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왜 초라했다고 왜 그게 슬퍼한 일일까요? 왜냐면 예루살렘 성이 그죠, 아주 중요한 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또 예루살렘 성이 뭘 나타내냐면요,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 증거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아주 초라하고 성벽도 무너져 내려버렸고 성문도 불타버렸으니까 아주 느헤미야의 마음이 슬펐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아주 초라한 모습이니까 다음이요. 그 초라한 예루살렘 성이 초라하니까 주변에 살고 있던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 남유다 백성들을 뭐예요? 조롱하고 괴롭혔. 왜 조롱하고 괴롭혔냐면요, 어떻게 조롱했냐면요, 이렇게 조롱. 하나님이 너희를 뭐예요?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라고 막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아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또 괴롭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백성들은 아주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뭐예요?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그 높은 술관원 그 자리에서 뭐예요? 내려와서 다시 거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쳐봅시다. 국회의원. 엄청난 권력, 아니면은 그 회사 대표,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그거를 이제 그만두고 가겠다라는 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뭐예요? 그 예루살렘
그 성에 마음이 갔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마음을 품었다고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왜죠? 그 왕의 관리니까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느헤미야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뭐요? 누구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들었던 아닥사스다 들어봤어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 들어봤어요? 그 바사 나라의 왕인데 아닥사스다라는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일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을까?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허락해줬고 또 필요한 돈, 성벽을 뭐라고? 달라? 성벽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 필요한 물건도 주시고 그 바사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안전했을까 위험했을까? 아주 위험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것보다 더 위험했어요. 옛날에 엄청 위험했거든요. 그 길을 거기서 이렇게 도둑들이 있었어요. 그 가는 느헤미야를 그 총으로 따로 죽여야 되잖아요. 느헤미야를 이렇게 지켜줄 군대도 함께 보내주었다라는 것이죠. 군대요? 군대는 충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와, 내 칼밖에 없지. 총이 없어. 이거 전 칼밖에 없어요.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했더니 느헤미야가 뭐를 딱 봤을까요? 네, 성전은 봤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무너졌다고 했죠? 그 무너진 성벽을 딱 보게 된 거죠.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 다시 성벽을 쌓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이렇게 고쳐 나간다는 거죠.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그 성벽을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주변에 적들도 많고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방해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그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성벽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무조건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조건 누가 나온다? 방해꾼들이 듭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면 반드시 그 사탄, 그 방해꾼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꼭 기억해야 돼요. 가만 내비두질 않아. 방금이 악마예요? 악마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꾼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주변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성벽, 봐봐, 근영이가 뭔가 일을 할 거야. 아주 중요한 일을 할 건데 뭐예요? 근영이가 하는 일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영 너 지금 하는 거 쓸데없어. 쓸모없는 일이야. 너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지. 지금 성벽 짓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인데 지금 방해꾼들이 그 쓸모없는 거야. 하나님 너희 버렸다니까? 왜 성벽 짓고 있어? 하지마!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지. 그렇게 조롱하고 또 두 번째로 음모를 꾸며. 음모. 어떤 음모냐면은 계획을 해요. 기습 공격.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몰래 공격해가지고 그 성벽 공사하는 걸 멈추게 하려는 그런
음모도 나가지려고? 꾸몄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 일을 성벽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병사 많은데요? 맞아요. 병사 10명이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성벽 건축한 일을 했을까요? 저렇게 성 지는 거. 절반은 뭐예요? 절반은 이렇게 적들을 공격하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군대도 세우고, 또 절반은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폭탄으로 만들어야죠. 몇 일이 중요해요. 지금 몇 일 나왔는데 그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7일. 얼마 만에 이 일이 끝냈죠? 52일. 성경에 나왔지만 52일 만에 그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52일을 막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인 거예요. 성벽 건축하는 게. 근데 한 100일, 200일, 300일 그렇게 걸린 일을 52일 만에 끝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원래 300일, 200일 걸리는 50일에 끝냈어요. 52일 만에 끝내다. 그 완성된 성벽을 누가 봤을까? 유다 백성들과 또 누가 봤을까? 그 반대 있던 애들. 방해꾼들. 그 방해꾼들 나쁜 그 방해꾼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 완성된 어떡해요? 성벽을 딱 본 순간 그 방해꾼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50일 어떻게 만들었지? 그 무너진 성벽이 다시 완성된 걸 딱 보고 나서 딱 그들이 확신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완성된 성벽을 딱 보고 딱 깨달은 거죠. 그 나쁜 도둑이에요, 아니면 나쁜 더 이상 뭐예요? 살인마예요?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되겠다. 나쁜 라는 생각이 도둑이에요, 들어요. 살인마예요? 그 방해꾼인데 그렇게 이제 그 방해하는 걸 나쁜 멈추고 도둑이에요, 살인마예요?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일, 곧 성벽 짓는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50일 만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살펴보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손에 주제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이런 질문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혼자,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수 있는 것을 왜 우리와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못 하시는 분이에요? 다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전능자이시고 정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함께 일을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분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실까? 미래를 알고 그런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좀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요,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원하세요.
다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봐도 참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일을 할 때 참 부모님의 일을 잘 못 도와주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왜 그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과 같이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부족한 일꾼이지만 하나님도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셔서 함께 일을 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과 우리들 모두 뭐예요? 죄의 노예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저 지옥에 달려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지옥에 가 있는데 그런 우리를 딱 잡으셔가지고 건지셔가지고 우리를 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되게 놀라운 것이죠.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딱 선택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냥 두셔도 되는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예요? 그 성벽이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제 그 성벽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벽이라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일 하게 해주시고 성벽이라는 그 은혜, 그 선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높여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망칠 때도 참 많은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자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일꾼 세워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